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무신론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주의자가 일생을 살면서 유흥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런 스탠드 바에 가가지고 막 여자와 더불어 즐기는 그런 것. 뭐 무신론자니까 그런 거를 즐겼겠죠. 그러다가 이 무신론주의자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죽게 되어서 심판하는 천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 천사가 그 무신론자에게 천당과 지옥을 한번 구경해 보겠느냐 그랬더니 이 무신론주의자가 심판하는 천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평소에 천국 지옥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잘 됐다고, 한번 구경을 하겠다고. 그래서 심판 천사가 그를 이끌고 이렇게 무슨 극장 같은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주 큰 디지털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비춰지는 그림이 뭐냐면 천국의 그림이었어요. 그 천국의 그림 속에서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무신론주의자는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 재미가 없었어요. 흥미도 없었고 따분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화면이 싹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화면이 뭐냐면은 지옥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 근데 이 무신론주의자가 벼랑간에 그 디지털을 통해서 나오는 지옥의 광경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평상시 죽기 전에 세상에서 누리던 게 나오는 거예요. 막 불이 반짝반짝. 저는 그거는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아시죠? 왜 이렇게 춤추는데 이렇게 가면 막 불이 막 돌아가면서 번쩍번쩍거리는 거, 아마 그런가 봐요. 막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번쩍거리는 불빛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적성에 맞는 거예요. 천국의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따분하고 가고 싶질 않아. 그런데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불빛 밑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죽기 전에 디스코장에서 사람들하고 춤추고 놀던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천사에게 말을 던져요. 천사님, 나는 아무래도 체질이 천국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옥 쪽에 막 춤추는 그것이 내 체질이니까 그것으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 선택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점검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최후 순간까지 그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건져내시는구나, 이거를 터득하게 됐어요. 천국 체질이 아니고 지옥 체질이니까 나를 좀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무신론주의자가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가는데 그 디지털을 통해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 타오르는 불길이, 그 불이 뜨거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보았던 것은 그 불빛은 그런 불빛이고, 거기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춤추는 게 아니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뛰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뜨겁다고 막 그런 소리를 그가 듣게 되자 심판천사를 불러요. 항의를 해요. 아니, 아까 보여준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불빛이 번쩍거리면서 뛰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심판천사가 하는 말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까 보여준,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까 보여준 영상은 맛복입니다. 뭐라고요? 맛복이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실질을 보니까 지옥을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천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나 이제 지옥 안 갈랍니다. 그러니 나를 천국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심판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같이 한번 또 해보세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당신에게는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요,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이지만은 지금 듣는 건 복음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기초를 모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는 과정을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천당 간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교회를 들어온 초신자라고 해서 지옥 간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의 시민권은 목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평신도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시민권은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나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가 왜 천국 시민권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천국 시민권을 내가 소유했는지를 모른다면 말은 천국 시민자를 가졌다고 말하지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묻잖아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의 기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죄를 짓고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도 그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천국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고 섭섭하시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내가 왜 예배드리고, 왜 내가 기도하고, 오늘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가는 이 나의 행한 대로, 말씀드렸잖아요. 행한 대로, 내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목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네가 이 땅에 살았느냐, 천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답게 살았냐,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오늘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교도소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왜 경찰서가 필요한 겁니까? 왜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교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가르쳐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막 살아도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뭐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이 필요 없어요. 천국 지옥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 죄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복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열이 문다 일문이 뭐냐? 뭐 이런 걸 줄줄줄 외워도 외우는 것 가지고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천국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 많다고 얼굴 예쁘다고 마음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믿음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000년 전의 사건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저도 40여 년 전에는 내 주먹 믿으라, 내 마음 믿으라,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천국 지옥 없다고 저도 지금 용서하세요. 설쳤던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독히 저희 아버지하고 저만 외인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였어요. 그런 저에게 76년도에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날 한없이 울었어요. 밤이 맞도록 새벽 4시 반까지 울었어요.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안 거예요. 이 죄인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작년에는 기도원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기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나. 그리고 명패의 죄인이야. 그걸 제가 작년에 우리 식구하고 신돌선 기도원에 집중 기도회를 가는데 그게 막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이유는 죄에서,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복음의 기초를 말씀드리겠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받고 왜 피를 흘리셔야 하느냐?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묻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피를 흘리셔야 됐던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는 거예요. 피는 따뜻한 거예요. 피는 A형, B형 무슨 있잖아요. 그렇죠? 이 형은 한번 내가 O형이면 죽을 때까지 O형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피가 멈췄다는 거예요. 혈관이 멈추니까 터지잖아요. 살려고 터지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피는 언제나 따뜻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중요한 단어가 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구약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려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 곡식을 빠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제가 감사한 것은 끝나고 났더니 카톡에 막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어디지요? 우리 헤드손의 친구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랬다고. 저는 그걸 보면서 비록 장애우질이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구약에는 인간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제사였어요. 제사.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 짐승에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 짐승이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옷을 입어요. 만일에 부정하면 대제사장은 죽음을 당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그 죄를,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천주교라면 고해 성사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아무개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고백을 하고 그 죄를 위해서 여기 비둘기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죄를, 그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피를 할 때, 그리고 제단에 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1년 동안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또 죄를 져요. 그런 또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반복적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안 올렸나요? 안 올렸으면은 한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세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한 자라고요? 세운 자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9장에 들어와서 7절에 보게 되면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몇 년?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인간이니까 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허물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숨길 뿐이지. 저도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척 숨기는 것 뿐이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가 없이는 안 된다고요?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피가 죄를 속하였다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12절부터 보세요. 12절 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면 염소, 송아지, 비둘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그 곡식 있잖아요. 그걸 빠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은 염소,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염소,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 그러면 염소, 송아지 피는 영원한 것이에요?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 오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설명이 9장에 쭉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피로 무슨 속죄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속죄를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복음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인하세요 이제. 그리고 앞으로는 갈등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 염소, 항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네?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 이것들도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성육신 하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됐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인카네이션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온 게 뭐냐?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소 송아지의 피로도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구약에서는 뭘 드렸어요? 송아지,
염소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영원한 피, 흠없는 자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를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반드시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짐승이 죽어서, 쉽게 말하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게 되면 그 죄가 다 염소나 황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자기 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인간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1장 29절에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같이 한번 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양과 같다, 그 말이에요. 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되었던, 인간의 피가 되었던 이 피 드림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죄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도 할 수 없고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명쾌하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법.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법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같이 한번 또 보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아멘.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용서를 하지 못한다.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피가 필요했느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화면에 성경 구절이 올라오면 좀 띄워줘 보세요. 1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3장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13장. 13장 안 돼요? 네? 13장 11절. 죄송해요. 봐요. 읽어보세요. 자, 이는 죄를 위한 무슨 피가? 짐승의 피는 대지장에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봐요. 13절. 13절. 자, 여기 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지금 제가 11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처에서 성을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이 영구한 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의 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 교회론을 이야기하지.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진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모여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자였더라고요?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들이요. 왜? 죄 없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베드로는 예언하잖아요. 달려 그의 몸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멘. 아멘.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이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미 죄는 죽고 의롭다. 이게 뭐냐?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들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또 좀 띄워줘 보세요. 요한 1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뭐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한다? 깨끗하게 한다 말이에요. 들으세요.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도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드린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십일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고 말이야.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려고.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말은 뭐냐?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시고 멸망받아야 할 인생을 영생의 길로 이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천국 시민권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 목사라고 해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라 하도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멸망받을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가 그거예요.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고 하나님이 없는 자인가가 요한 1서 1장 2장 3장 5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목사라 하는 나도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응?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 이 말이야. 오늘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신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는지 아세요?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요, 오늘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라는 분들이요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중에도요 폐기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보세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 예수님의 무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요. 이런 사람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다면 회개합시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믿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냐고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부인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말을 이사야 53장의 이사야를 통해서 직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가 내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말이요. 내 죄는 아니란 말이요. 나는 의인이요. 내가 왜 기도해? 내가 왜 열심히 예배 생활해야 돼? 나는 의롭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No!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요 겸손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리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져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5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찔리심은,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복수를 써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게 믿어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내 허물 때문에 찔리셨는데 나는 죄를 지면서도 요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세태입니다. 예수님이 상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납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지지리도 못난 저와 여러분들, 죽었던 자를 살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그 사랑 저버리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이제 내려놔야 돼요. 이런 생활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에게는요 보장될 수가 없어. 괜히 여러분 경고하고 두려움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으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자,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요 최고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건 왜 그러는가?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죄 없는 존재만이 죄 있는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요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 제가 지금 설교를 끌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절대로 되풀이하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무죄성을 제가 성경에서 그대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고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아멘. 내가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을 거다. 착각이요.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읽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읽으시면 거기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들이 누구냐? 노마병정이 아니에요. 그 무죄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우성을 쳐요.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대제사장, 선지자, 장로들 이들이 외쳐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죄인은 난데.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한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7장 전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전장을 읽으세요. 거기 보면은 그 빌라도가 몇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성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예수님의 무죄성을 빌라도가 말할 때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아우성을 쳐요. 옳은 얘기를 하면 덤벼들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있는 인간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꼭 제가 지금 알려드린 성경들 집에 가서 읽으시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합시다. 오늘은 보혈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의 피로 덮어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황길성 집사님이 감기가 오셨대요. 아침에 교회와 기도하는데 7시가 조금 안 됐나 하는 시간에 목에 이렇게 많이 잠기셔서 오늘 찬양 인도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마귀를 이길 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남은 여생 똑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이 교회와 여러분, 이 민족, 우리 가족을 덮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찬양 한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